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이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 예배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이 입술을 혀를 내 뜻과 생각을 성령에 들어 회개에 들어 말씀에 더불어 예수의 부흥에 더불어만 사용하여 드시고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멘. 오늘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대개 여자들은 남자가 변할 거라고 바라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남자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여자들은 남자들은 여자들이 잘 변하지 않는 걸 변할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여자들은
이제 살다 보면 그 부드러웠던 여인이 나중에 전사로 변한다. 왜? 살 맡아 보니까 사람 전사로.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성경에 보면 다 그 씩씩했던 인물들도 다 중간에 변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아브람, 모세, 다윗, 솔로몬 다 변해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지만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아주 치사합니다. 모세 살인자였어요. 다윗 자기 부하를 직원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살인자예요. 솔로몬 말세 이방 여인들을 결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상 단지를 만들어. 또 예수님의 수제자 정말 주 없으면 못 산다 해놓고 어디에 3번이나 나중에 십자가에 끌려가 있대 부인하고. 근데 누구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야. 이야 대단한 거.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 그렇게 신학이 연결되죠. 이놈들 본받으라 할 사람이 과연 몇 명?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 요나단과 다윗 얼마나 위대한.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 건들지 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한 번 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아멘. 여인의 사랑도 남자의 사랑도 모든 성경의 인물도 다 변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할 때 가장 많이 소라는 보석은 바로 가장 비싸고 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매우 단단한 물질입니다. 변하지 않고 흠이 잘 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예물로 가장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로 결혼 징표를 많이 줘. 여자들이 다이아몬드 보면 정말 뿅 같죠. 예.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죠. 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주어도 한낱 돌에 지나지 않고 서로에게 신뢰가 있다면 다이아몬드를 주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혼 부부들이 그 다이아몬드만큼 귀중한 결혼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인생은 절대로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그 당시에 왕세자로서 차기 왕이 될 자입니다. 요나단은 왕과 버금가는 예틀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더욱 옷으로 자신의 신분을 가장 잘 드러냈습니다. 왕세자의 옷은 화려함은 왕의 옷처럼 찬란한 무늬와 왕세자에게만 나타나는 무늬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옷은 시중에 팔지도 않고 걸음만 해도 사용에 취할 수 있는 중용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칼은 요나단의 이름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왕세자는 표치가 있고 활도 가장 좋은 재질로 가장 잘 만들어진 고급 활입니다. 요나단의 허리띠는 왕세자의 표치가 있고 드러나게 들어간 빛나는 허리띠입니다.
도무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일반인들은 입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세상의 옷과 군복이고 세상의 칼과 활입니다. 왕정 체제에서 왕세자는 왕보다 낫지만 모든 신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왕세자의 위치와 지위는 훨씬 더 견고하고 높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살아간 후에 요나단은 다윗과 사라의 언약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맺습니다.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다윗에게 맺는 것을 줄 수 있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천하고 낮은 위치에 있던 앳된 소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왕세자 요나단은 그 당시에 가장 천박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의 언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생명처럼 그를 사랑하여 일방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군복을 주고 자신의 칼과 활과 띠를 다 줍니다. 요나단은 모든 옷을 벗어서 천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자신의 왕세자의 표치가 되어 있는 옷을 최고의 사랑과 빛나는 군복과 왕세자 신분을 알려준 찬란한 허리띠와 일반 병사나 일반 장수들보다 얼뚱하게 뛰어난 칼과 활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다 다윗에게 줍니다. 아낌없이 다 줍니다. 그 옷과 군복과 허리띠와 칼을 또 활을 다 받아서 입게 되면 다윗은 그날로 왕세자처럼 보이고 요나단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모든 옷과 띠와 칼과 활을 주어서 요나단은 자신의 초라한 일반 시민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당시 왕세자에게 있었던 옷과 군복과 칼과 활은 여분이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칼은 사울과 요나단에게 단 2자리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제 정식이라면 최고의 사령관의 계급장이 붙어있는 귀한 옷과 군복과 그리고 띠와 칼과 활을 다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지만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데 또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일부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다 주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생명체에게는 생명을 줄 때에 말씀으로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생명을 줄 때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불어 인간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충만한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을 받는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처럼 아주 깊고 크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고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인간은 무엇을 바라든지 자신이 진정 원하고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자신의 생명만큼 좋아하고 희중하게 이기는 존재로 태초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생명을 더
아끼는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의 인생을 빼앗고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짐승만도 못하는 존재로 땅끝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어떤 짐승보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잘 빼앗는 무서운 존재로 변합니다. 짐승보다 호랑이보다 사자보다 인간이 더 무서워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세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왜 다 줬을까요? 이것은 매우 큰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뭘로 풀면 돼요? 예수로 풀면 돼요. 아멘. 오늘 본 말씀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열상 18장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네. 아멘. 자기 생명같이 사랑.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니까 다 주잖아요.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당당히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와 무장에 전혀 기가 주지 않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무모함이 자신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삶이 닮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증표로 칼과 활을 줍니다. 여분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다. 생명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다 주었습니다. 아멘. 요나단은 다윗에게 단지 칼과 활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셨고 왕세자의 지혜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던져 주었습니다. 다윗이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종교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주었습니다.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주었던 것은 단지 칼과 활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는 이 땅에 내려올 때 저 높고 높은 천국에서 모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왕자를 다 버리고 이 한없이 낮고 천한 제만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왕복을 입고 내려오지 않고 예수는 왕의 빛나는 영광을 벗고 마국간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이 땅의 의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요나단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들에게 다윗처럼 여겨주실 것이라는 예표적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 죽어가는 자나 또 죽은 자의 생명으로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도 그 생명이 다른 자에게 치료가 되거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다릅니다. 아멘. 인간은 생명은 피조물이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은 조물주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조물주 곧 전능한 신은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생명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생명은 죽은 자의 생명도 살리는 신적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것을 이루고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전능한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 많은 땅에 내려와서 천한 인간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건설을 버리고 오직 인간들에게 생명을 다시 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장로들 곧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은 백성의 장로들로서 그런 예수님이 초라하게 모든 것을 벗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모든 영광을 얻지 못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비난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메시아라면 옷을 잘 입고 화려하게 왕복을 벗고 나타나는데 그 당시는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아서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 곧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모든 인간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죄를 지은 인간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모두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고통은 지옥에서 영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든 죄인들이 다 먹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살과 피를 주고 싶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칼과 활을 다윗에게 주고 싶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살과 피가 의미 없이 땅에 쏟아진 것이 아니다. 그 살과 피를 쏟아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이 살아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에게 설교하고 죄인들의 아픈 것을 고쳐주는 일부분의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사역들을 다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 곧 자신의 전부를 모든 자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아들을 불러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신종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 주기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항상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배 때마다 기념하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나의 가장 전부를 드린 것이다. 시작. 생명은 나의 가장 귀한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나단 왕자가 다윗 목동 촌놈에게 군복과 칼과 띠를 다 주셨습니다. 띠. 그렇죠. 또
이걸 예수님으로 대입하며요. 만왕의 예수께서 나같은 무능한 죄인, 생명이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이란 몇 개씩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생명이 귀한 것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질병으로 죽어가도 부모의 생명을 자식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서 수많은 인간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결혼 예물로 줍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예수님이 자신을 다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생명이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다른 짐승은 진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짐승들은 육체와 정신은 존재하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곧 한 아버지의 영을 인간 코에 친히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혼, 곧 생명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혼이니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은 이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타락해서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늙어서 죽은 존재가 되는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떨어져 있을 때 인간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게 다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명을 전가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건이 2025년 오늘 3월 2일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 생명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전가해 주심을 인하여 인간이 다시 창조 때처럼 존귀한 자로 다시 오르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도록 다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은 짐승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면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짐승은 영원히 없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도 지옥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지옥을 들어가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이 땅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짐승처럼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거. 근데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다윗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칼과 활을 주어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줄 필요가 없었던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 같은 칼과 활을 다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칼과 활과 띠와 왕자의 하나를 거두셨습니다. 자신이 왕세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어려움과 전쟁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큰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다윗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 당장 이스라엘 왕자처럼 만들어주고 싶었고 우뚱 높이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에게 가장 존귀한 바로 예수 때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인간이지만 신의 사용함으로 받는 피조물로서 가장 높은 이치까지 올라갑니다. 요나단의 가장 훌륭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는 것은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윗에게 다 주는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생명처럼 아끼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모습이 요나단의 삶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멘. 요나단은 예수님의 삶을 미리 살아서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는 이단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왕세자의 지위와 이치보다 더 크고 존귀한 모습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의 모습을 드러낼 때 피조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무엇인지 다 해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아무리 소중해서 귀한 것을 다 주어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인생입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생명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어떤 죄인지 어떤 악이든지 예수님은 생명을 줄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생명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죄와 아물러 죽어가는 자라도 꺼져가는 생명이라도 죽어가는 생명이라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전달받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갈림길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선택이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꺼져가는 생명을 갖고 있고 성도란 죽어가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악을 짓고 죽음에 이르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명이 아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살과 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성도 안에 들어오면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이 들어오면 아무리 더러운 자라도 점점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이 들어오면 남을 잘 비방하고 인자함이 없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저절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준 생명으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인자함으로 살려면 예수님이 전해해 주는
생명인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해주는 생명력이 충만히 우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충만한 성도가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는 세상에서 모든 자들에게 심승과 같이 칭받지 않고 칭송과 칭찬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요나단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갖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주권 없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하고 자신의 대적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아도 요나단처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오히려 자신의 왕세자 의복을 받아서 다 주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요나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있어야 할 성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왕세자자 요나단이 문명의 다윗에게 자신의 칼과 활을 주는 멋진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이렇게 본받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돌을 닦아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경건으로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고 하루의 일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이 있는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많이 보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가장 많이 보고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한 자를 따라가게 되고 본받게 됩니다. 성경을 아침마다 읽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보다 TV나 신문을 먼저 읽게 되면 신문에 나타난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절절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들은 아침마다 성경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저절로 요나단처럼 저절로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값진 인생을 살고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가장 멋진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침마다 성경을 매일 읽고 하루를 시작하여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고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영생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요나단은 자기의 전부를 생명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보잘것없는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전부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나누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날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치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그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아침마다 하는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하루를 시작하여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고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영원한 축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 자녀들 학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